시기, 질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정치 이야기, 먹고 사는 걱정, 먹고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분열의 영 말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픔 말고 이 안에서는 뭔가 우리가 듣고 싶다는 건 그렇지 못하니까 적응되더라. 제가 직업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했냐면 저는 목회자고 교수이기 때문에 이중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중직을 갖고 제가 또 남의 터에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개척하냐면 주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중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온라인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찬양하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이중직이 안 되려면 돈만 안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발렌티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펀드레이즈에서 차비를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만 온라인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2년이 딱 지났는데 저희가 예배 때마다 2,000명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정식으로 런칭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제가 헌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십시일반으로 어떤 분은 감동받아서 오셔서 의자를 사주시고 어떤 분은 방송을 보다가 왜 강대상이 없냐. 내 강대상을 사주고 싶다. 근데 제가 속으로 이거 컨셉인데 이런 강대상 없는 게 컨셉인데 강대상을 사주고 싶다. 근데 MZ세대라 아주 정확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강대상을 비싼 걸 사라. 영수증과 인증샷을 보내달라. 바로 입금하겠다. 런던에 있는 성도가 세종에 있는 성도가 미국에 있는 성도가 그리고 오가면서 만난 분들이 어떤 대표는 왜 악기가 없냐. 내가 드럼하나 해주고 싶다. 그래서 드럼을 보내고 키보드를 보내고 어느 날 의자가 생기고 어느 날 예배당이 생기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사례를 받지 않고 아직도 저희는 계좌번호 하나도 내보내지 않는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어요. 인천 지역에서 모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제 인천 지역에 젊은 애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자기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수천 명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예배의 기쁨을 주고 사역의 기쁨을 주니까 모여들더라고요. 지금 가장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뭐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요? 사람이 본질입니까? 사랑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은 진노도 하셨는데요. 하나님 분노도 하셨는데요. 질투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다 틀리잖아요. 말씀이요? 이만희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명석도 말씀이라고 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본질일까? 딱 하나입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본질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든 내가 나쁜 직업을 가졌든 병들었든 내가 지금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아멘. 선교사는 몇 명 파송했냐? 내가 11조를 얼마 했냐? 기본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본질을 빼버리죠.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그 주님이 오시는데 두 개가 겹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 안 좋은 소식입니까? 세상이 끝나요. 세상이 끝나는 게 두려운 분들은 이 땅에 아직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요. 하늘만 쳐다보면 땅을 것을 잃어버립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하늘 또 땅만 쳐다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현실에 저희가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하늘나라의 영성을 외면할 수 없죠. 제가 목사로서 지금 이제 21년간 살고 있는데요. 목회자가 제가 보니까 약간 사기꾼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천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마음속으로 만나죠. 영적으로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지금 앞에서 만나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저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내가 만약 예수님하고 점심도 먹고 말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레스토랑도 갔어. 그러면 신문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달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보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만나봤지.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맨날 사도신경 고백하시잖아요. 여기 안 계신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때 불만이 그거였어요. 어떤 교수님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손들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나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맨날 고백은 해놓고 예수님이 여기 왜 계시냐고. 종말 때 오신다 그랬지. 지금 우리에게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삼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목회자인데 천국 가자 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야 천국 가려면 열심히 해야죠. 천국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투자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와 장로들의 저희의 직분이고 저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가본 곳을 가자고 하면 바라봤던 것을 바라보자 하면 이게 쉬운 어려운 일은 아닌데 프랑스 가면 관광 가이드가 잘 알죠. 그 사람 에펠탑 200번 올라가 봤습니다. 500번 올라가 봤습니까? 소매치기를 주의하십시오. 팁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질, 무엇이 본질인가? 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 구원. 십자가 구원이 저희의 본질이죠. 신앙적인 본질이에요. 그럼 목회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교회는 개척돼야 돼요. 여전히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요즘에 신학계가 병이 들렸는데 어떤 병이 들렸냐면요.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개척하면 망하니까.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계 교수들이 성교학, 전도학,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교회 개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가 왜 망하나 봤어요. 왜 요즘에 교회가 힘든가 봤더니 제가 신학 교수로서 제가 왜 개척을 했냐면 아니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의대를 갔더니요. 의과대학을 갔더니 의대 교수가 제일 수술 잘해요. 항공대학을 갔더니 항공대 교수님들이 제일 비행기 운전을 잘해요. 파일럿 출신들이 하고 의사들을 현장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경영학과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가 3개의 업체를 그거 운영하면서 거의 연 1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로만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대로 해서 그 장사가 되고 사업이 돼요. 근데 신학교는 가보니까 그 교수님이 목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쩌다가 유학 잘 갔다 와서 줄 잘 서가지고 교수 됐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물론 목회적으로도 탁월한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탁월하고 너무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회제에 가서도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분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주한장로교 주승종 위임 목사님 같은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몇 분인 거지 교수님들은 대부분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책 안에서 책만 봤거든요. 방 안에 책만 봤어요. 인문학은 특별히. 책으로 만나요. 책으로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축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문제는 19세기의 학문을 20세기의 교수가 21세기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요즘에 이제 챗 GPT가 나왔잖아요. 교수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AI가.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 책 200권만 읽으면요 교수보다 훨씬 나아요. 지식에 전달하는 것이 교수라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학문이라면 지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AI가 컴퓨터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교회 개척은 여전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제자 삼아. 어렵든 힘들든 가서 제자 삼아야 되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결국에는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접어버리고 시대가 어렵다고 없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교를 갔더니 작은 교회 운동을 해요. 물론 작은 교회가 너무 가족적이고 좋죠. 그런데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해야죠.
어떤 사람은 직장 선교해야죠. 어떤 사람은 교수로서 사역을 해야죠. 그건 부르심의 문제지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악화돼요. 대형교회 너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카테고리컬 프로블럼인데 대형교회라도요. 수천의 선교사를 먹이고 입히고 상공모함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장로회 같은 데가 없었으면요. 저희 주한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없는데 저희 학교가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요. 올해 선교학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모든 신학교가 미달인데 저희는 정전율이 있고 저희 학부 출신들이 스카이 출신들이 많이 오고 연대나 장신대나 침신대를 가야 되는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신감을 없어서 저희 학교 왜 오셨나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이곳이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없었으면 주한장로회가 없었으면은 그런 선교대학은 없었죠. 수백 수천의 선교사를 돕고 미자리 교회는 수백 개를 돕는 교회는 없죠. 물론 여기에 계신 장로들이 섬기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었겠지만 다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반화를 시켜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일반화를 시킵니다. 교회가 크면 나빠. 세습을 하잖아.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 장로님들이 맨날 우리 놀러 다니잖아. 나쁜 것만 일반화를 시켜서 젊은 세대한테 씹어줬어요. 젊은 세대들이 제가 신학교를 강의를 다녀보면 전도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목사도 안 하려고 해요. 편의점 가면 더 받는데요. 그 이야기만 해요. 물론 교회도 잘못했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30년 전에 제가 실습 전도사 하던 때나 왜 지금이나 전도사의 월급은 똑같을까? 그건 사실은 저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제가 4시 한 10분, 15분 정도까지 끝나면 되나요? 50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장점은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바릅니다. 근데 제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2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요즘에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존경하고 자주 뵙는데 유기성 목사님 흉내를 좀 내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처럼 천천히 설교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항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1.5배속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유총장의 설교가 빨라서 좋았다. 나는 그런 코드가 맞으니까. 목회도 결국에 보니까 마니아들만 모이는 거더라고요. 모든 목회자가 성도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의 영성과 그 목사님의 지성과 그 목사님의 감성이 좋으니까 끌려가는 거지.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오늘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근데 말이 조금 늦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스피드는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 가서는 충청도니까 조절 좀 했어요. 자, 여러분 졸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15분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강의로 하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깊이 알고 싶으시면 제가 학교 영업을 하자면 저희 학교로 오십시오. 더 깊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균 연령이 50대면 제일 젊습니다. 60대, 70대까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면 전도죠. 선교학에서 전도학이 나온 거 아세요? 선교학에서 교회 존재가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 예수 복음 전달 뭐 이야기 쭉 해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사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냐 선교하지 않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재정을 보면 압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했으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있냐를 보면 알아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가 딱 힘들어지니까 선교 재정부터 딱 짜고요. 대전 이남의 신학교는요. 지금 선교학 교수는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호남장신, 대전장신, 부산장신, 영남장신 그리고 지방의 모든 교단의 신학교들이 선교학 교수를 뽑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학교는요. 굉장히 작은 학교거든요. 정규석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인데요. 선교학 교수를 5명 더 뽑았어요. 신기하게도 선교에 투자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와 국가가 망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일을 세웠고 영국을 세웠고 미국을 세웠듯이. 그 다음에 선교의 동력은 무엇일까? 무엇이 본질일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 자는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을 거스린 자는 오는 생이 다시 와도 용서 못 받는다. 우리는 두 번째 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린 자는 오는 생이 다시 와도 용서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를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아까 기후변화, 경제변화나 정치 변화 같은 거를 쭉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럴 확률이 지금 많은 게 미디어가 이제 생기니까 원시인들한테도 저 오지에도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요. 기술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예수님께서 오신 게 0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게 만약에 33년이라고 그러면 뭐 0년이 아니지만 2033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되네. 그러면 그 해에 만약에 복음이 땅 끝까지 들어가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시진핑 씨가 그걸 앞당겨 주고 있어요. 그저께 뉴스에서 뭐가 나왔는데 미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어떤 비상이 걸리냐면 미국이 압도적인 중국을 향한, 원래 민주당이 그런 정권이 아닌데 공화당이 호전적인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중국을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의 내부 문건이나 이런 게 발견되는 게 27년에 대만 침공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아이 중국이 그러겠어 그럽니다. 공산주의는요 다른 걸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는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뭐 부담감이나 뭐 몇 명이 죽는다든가 얼마든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5억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4번 해먹는 게 더 중요해요. 5번 해먹는 게 더 중요해요. 공산당. 그렇기 때문에 27년에 대만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일은 자동 참전입니다. 여러분 평택 미군 기지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 군목 중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돌아봤는데 저는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갔더니 워터파크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아세요? 근데 왜 북쪽이 없고 서쪽 평택이 있을까? 한 번은 제가 신진대를 강의하고 올라오다가 레이더가 교란되면 GPS가 다 꺼지거든요. 내비게이션이 꺼져요. 근데 올라가는데 미군 트럭들이 수십 대가 어마어마한 물건을 싣고 평택으로 들어가는데 다 GPS가 교란되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부대는요. 북한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을 5분 내에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북한이 왜 맨날 태평양에 쏘는데 미국은 못 쏠까요? 다음에 한 방 떨어지면 될 텐데 주한미 그렇게 피해 뭐 1000배 복수를 하겠다 그럼 복수하면 될 텐데 왜 안 될까요? 알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평택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마지막 전진 기지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대만을 침공하면 평택에 있는 기지는 중국으로 출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 참전입니다. 끝장이 날 겁니다. 종교시장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제 북방국,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거보다 남쪽에 있는 전도지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10, 40창이라고 적도를 기준으로 10, 40창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쪽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쪽에 복음화율이 우리보다 늘어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지상 명령이다. 그게 미시오 5대이다라고 했는데 그쪽이 저희보다 크리스천이 더 많아요 이제.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스와질랜드는 90%가 크리스찬이고 케냐는 50%가 크리스찬이고 사하라 이남은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본질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관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세계관에 대한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뉴스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을 보지 마시고 한겨레 신문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도 봐야 되죠. 그런데 유튜브도 봐야 되죠. 유명한 유튜브들이 와서 북한이 어떻고 남한이 어떻고 막 이것도 봐야죠. 세상의 소리입니다. 가장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증권 뉴스 보면 아세요. 경제인들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아마 한국이 전쟁 났는데 언제 전쟁 안 난다고 그랬냐면은 그때 이건희 씨가 한국에 돌아오는 거 보고 한국 전쟁 안 나는 거 같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도. 경제인들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본질만을 물어요. 성경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안학교를 가보니까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많잖아요. 대안학교를 돌아다니 보니까 어떤 대안학교는요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부적응해서 대안학교를 왔는데 등교해서
얘들이 집에 갈 때까지 성경만 읽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걔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어떤 대안학교를 갔더니 성경 한 줄 보지 않고 시키도 안 하고 공부만 주구장창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나머지는요. 본질 자체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세상과는 소통하지 않아요. 살아 움직이는 선교적 교회는요. 이 안에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의 이웃들이, 교회 밖의 상인들이,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위대한 설교는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울고 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갈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보 내가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야지. 그것이 위대한 설교지. 그분이 어떤 교수였고 그분이 어떤 총장이었고 그분의 예화가 뭐가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은 일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유튜브만 보면 위대한 설교들은 많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바로 설교죠. 자, 그 다음은요. 제가 하다가 시간이 되면 딱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날 입은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안 되니까 2부로 불러주시라고 저는 딱 끊고 가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변화의 속도가 필요한데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변화만 생각만 하다 끝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교수가 된 지 9년째가 됐는데 처음에 학교에 입사했을 때 멤버 케어가 중요하고 선교사를 카운슬링이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교수가 빨리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9년 동안 안 생겨요. 또 계속 논의만 해요. 회의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저는 총장이 되자마자 그런 교수 뽑아버렸습니다. 뽑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일단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저질러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구나. 계속 생각만 하고 회의만 하면 결국 회의에 빠집니다. 계속 회의만 해요. 끝까지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12명 설득 못하셨어요. 결국은 한 명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설득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핍박받아도, 내가 욕 먹어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가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온전하게 목회하실 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도 그게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제일 변화가 빠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정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는 공장들을 다 뺍니까? 여기다가 다 뺏기겠네? 좀 손해봐도. 그래서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도 위험하죠. 거기도 공산당인데 공산당 경중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기업인들은 왜 움직입니까? 뭔가 가장 분석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목표치가 분명하니까 거기에 맞게 움직여 갑니다. 두 번째가 어딥니까? 정부입니다. 정부는 왜 빠르냐면 그 기업인들을 서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가요. 제일 늦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 헌금 더 들어오거든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괜찮대요. 왜 괜찮습니까? 재정이 안 좋았대요. 성도는 텅텅 비어요. 그분들이 11조 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온라인으로 붙이는 거지. 유튜브로 이차수 목사님 설교를 보고 주승준 목사님 설교를 봐도 의리가 있고 그 교회 태어났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얼마나 위기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한 번 나간 교회들은 이제 안 돌아오거든요. 돈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배의 기쁨을 찾지 못한 것이 정말 큰 어려움이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이 정말 통탄하고 어려운 일이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졌는데 중고등부가 없어졌는데 청년대학부가 없어졌는데 고민이 없어요. 꽉 차 있으니까 우리는 헌금 들어오니까 괜찮대요. 이제 20년 지나면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저희 요양병원 가거나 천국 가면 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안 줄어들어도
경제적으로 연금생활자로 저희가 근로소득자나 사업가에서 연금생활자로 가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확 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영입이 안 되면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보다 더 늦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면 NGO. 가만히 있어 주거든요. 후원편지만 보면. 선교사님들이 NGO 비슷해요. 맨날 도와달래요. 안 그런 분도 많은데 저한테도 총장이 된다면 제가 가슴 아프거든요. 총장이 된다면 왜 저에게 선교편지를 수백 통을 보낼까 모르겠어요. 후원 계좌가 깔끔하게 적어져서 와요. 근데 그러면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선교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 먼저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저는 돈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소개시켜줄 수도 있지만 먼저 저하고 관계를 갖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제가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안 열어요. 그래도 또 후원 편지가 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NGO는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바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렵고 우리 이런 일을 하니까 니네 우리 도와야 돼. 당신들 우리 도와야 돼.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도울까? 내가 보낸 돈이, 내가 보낸 도움이 어떻게 사용당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10,000원 보내는 사람이 10만원 보내고 10만원 보내는 사람이 100만원 보내는데 그건 안 해주면서 끝없이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들이 뭘 만족하는지, 정부는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가는데 천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교회는 왜 어려운가 봤더니요. 회사는 누군가 책임을 집니다.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 돈 내요. 그 사람이 밥 삽니다. 그 사람이 감옥을 가더라도 그 부서에 책임을 져요. 근데 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누가 책임을 지냐면 결국에는 목사님 책임지더라고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렇게 하자고 한 장로님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한 집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하자. 아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기도해 봅시다.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가 그 책에 은혜받아 샀는데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만 보고 은혜받아서 저는 그 제목 때문에 샀다고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는데 책 제목 이름이 그겁니다. 기도해보란 뻔한 대답 말고. 기도하시죠? 기도할게요. 얼마나 기도할 거예요 저희가. 내 문제가 아닌데. 내 아픔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속도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생존으로 가게 되겠어요. 근데 생존할 뿐만 아니라 성장까지 해서 생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자들은. 생장의 시절이 왔어요. 어려울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골든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끝장이 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자, 한국 사회가 근데 지금 기회가 나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한류라는 콘텐츠가 우리가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누군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냐면 얼마 전에 온두라스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선교사를 보내려면 조건이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영어를 잘하고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 조건이어야 되는데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 된대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국말 할 수 있대요. 한류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일본어를 중국어를 배우는 숫자보다 한국 문화원의 학생이 더 많습니다. 한국이 기상이 틀려졌어요. 저희 대학의 설립자들이 자회에 오신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대학이 주한대학원대학교인데 영어라면 주한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거든요. 제 신학교가 아니에요. 저희는 전문 특수대학원이더라고요. 교육부에 가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는 교수님들도 전 총장님도 전 총장님도 학교를 만드신 분들도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처음 설립한 분도 빼놓고는. 근데 그래서 이제 외국 가면 물어봐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 캠퍼스가 얼마나냐고. 캠퍼스 없다고. 건물 한 개라고. 교회 앞에 있다고. 근데 저희 학교 학위 이름이 초문화선교거든요. 문화가 이제 콘텐츠가 됐습니다. BTS 하나가 한국으로 1년 동안 주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수십 조예요. 그 몇 명의 청년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미국 연예인들이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걔네들을 만난 다음에 연예인을 만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계속 노래를 하는데 전 세계 수억이 걔네들한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송도에 가면은 글로벌 캠퍼스라는 대학이 있어요. 아시죠? 뉴욕 대학도 있고 공도 대학도 있는데 요즘에 미국 백인 아이들한테 하나 유행이 있는데 어떤 유행이 있어요? 한국 남자 사귀는 거죠. 한국 남자.
몇십 년 전에는 한국 여자들이 백인들의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게 사회적인 현상이었어요. 영어별로요. 국제결혼하고. 근데 지금은 백인 여자애들이 한국 남자애들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유행입니다. 성도 봐주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여자는 대시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갔는데 중앙대학원대학교에서 시장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재요. 저 연예인도 아닌데. 아이 코리안? 예스 우리야. 그랬더니 사진 찍재요. 한국 사람들하고 사진 찍는 걸 잘할까? 그 사람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가운데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업의 기회와 복음을 전달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자고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 힘들다고. 자,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분이가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영적인 한류가 있었습니다. 조용기라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가장 저평가받았던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돌아가신 몇 년 전까지만. 근데 미국에 제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갔더니 이분 책 10권이 꽂혀있어요. 포스트 디멘션. 이분은 세상에 있는 이 현상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매우면 땅에서 매우 이건 우리는 성경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분이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구역이라는 그 셀 그룹이라는 그 소 그룹을 만든 게 이분입니다. 조직에서 보면 인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 200명이라고 합니다. 사람 한 사람에. 근데 물론 10,000명 정도의 이름을 외우고 감당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봤어요 제가. 근데 사람이 10,000명 이상 외우기 힘듭니다. 자기 가정을 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그런데 조용기라는 목사님 한 사람이 사람들을 소그룹화 만들고 구역장을 만들고 지역장을 만들고 교구장을 만든 사람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D12, G12를 만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인 한류를 만들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조직에 맞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10,000명까지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겠는데 10,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시는 영적인 한류예요. 아직도 미국에 가면 데이비드 용기죠 물어봐요. 아냐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자, 온라인 종교로 지금 가고 있는데 보시면 80년대까지는요 이메일,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온라인 사이트, 2000년대는 블로그 쭉 날아왔는데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니까 어떤 시대가 왔냐면요 인간이 이제 기계에게 의지하는 시대가 왔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직업이나 모든 사상과 체계가 여러분이 지금 상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손잡골 되는 MZ 세대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제 딸이 와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7명 쭉 앉아 있어요. 끝나고 나서 뭐 먹을래 그러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카톡으로 투표를 합니다. 1, 2, 3, 4 뭐 여기 있는데 말도 안 해요 서로. 그리고 투표해서 3번 찍은 애가 뭘 먹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서로 또 뿜빠에서 돈이 또 카톡으로 카카오페이로 쭉 나갑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를 얘들은 영상으로 받고 모든 것들을 초이기기예요.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 민주노총이 와야 되고 한국노총이 많이 되고 교원노조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MZ세대 때문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어른들의 말 절대 꼰대들의 말 따르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내 감각이 이득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지 않는데? 초감각적인 아이들이 지금 신인류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앞으로는 이 MZ세대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MZ세대들은 갈급한 게 뭐냐면 뭔가 하나 꽂히면 뭔가에 몰입을 하면 거기로 빠져나가나요. 장로님들이 주무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3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손해잖아요. 센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힘드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못 따라가죠. 그 아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받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듣지 못한 그런 말씀, 세상의 목소리와는 다른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의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뚫고 이 기술시대를 뚫고 살아난 신인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교회가 붙잡지 못하면 올 수 없다는 거죠. 쭉 넘어가 주십시오.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슬라이더가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계속 넘어가가지고 사진이 나온 데까지 케이스 스터디까지 가주시겠어요? 도시 성교까지. 도시 성교까지 쭉 가주십시오. 슬라이드. 도시 성교까지 가주세요. 도시 성교까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케이스 스터디 그다음 도시 성교라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도시 성교인데 뭐냐면 이제는 선교지가 어디냐면 예전에는 선교가 타문화 선교였습니다. 타문화 선교 맞죠? 그 다음에 선교가 어디냐면 다음 세대예요. 2% 이하가 예수를 믿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청년과 다음 세대들은 2% 이하가 교회를 다녀요.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언어가 틀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보는 게 틀리고 먹고 싶은 게 틀리고 의사 결정 수단이 틀려요. 한 번도 권위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사달라면 다 사줘요. 혼자는 아니면 둘이 컸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선교지가 어디냐면 인천 시내 한복판입니다. 인천의 도시 가운데, 남동 공단 가운데, 송도 가운데, 청라 가운데 이곳이 이제 선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두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에 가면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요. 호주에 가면 실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15년 전부터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오라로버츠 대학을 나온 목사님이 교회를 준비했어요. 목회를 준비했는데 15년 전에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15년 전에. 그리고 도시를 넘나들고 그 나라를 넘나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두 가지를 삼았습니다. 하나는 음악, 하나는 기술, 온라인 페이지, 팟캐스트. 그런데 중심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로교보다 20배 큰 교단입니다. 어셈블리로 가시면 하나님의 성이라는 교단은요 장로교단보다 20배가 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은 침례교고 그 다음 감리교고 그 다음이 어셈블리로 가시라는 순복음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넘어가서 끝까지 한번 가주시겠어요? 끝까지 한번 가주시겠어요? 그 온라인 오순절 운동 현장 한번 가주시겠어요? 오순절 운동 현장 다음요. 자 보시면 힐송처치는 온라인인데 온라인은 1억 명이 옵니다. 그리고 시드니나 멜버른이나 런던에서도 수만 명이 모여요. 또 그 다음 힐송 뉴욕 한번 보내주세요. 힐송 뉴욕까지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건 뭐냐면 힐송 뉴욕이고요. 힐송 런던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저스틴 비버라는 얘를 이 오른쪽에 있는 애를 전도했는데 그 위에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한번 보십시오. 가죽 잡지에다 성경을 읽고 왔는데 저기 GQ가 패션 잡지예요. 패션 잡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뉴욕에서 가장 핫한 남자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가 저스틴 비버를 전도했는데 BTS보다 10배 인기 많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2만 명이 이 아이가 간증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회심한 거죠.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문화를 잡는 영향력.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힐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런던, 마드리드, 그 다음에 포르투갈, 브라질을 넘나드는데 가보시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2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려요. 런던 힐송은요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회개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는데 기술과 음악이 이 아이들의 세계를 사로잡으니까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다음 그래서 사회학자가 이 힐송교회를 연구를 했어요. 사회경제학자가. 넌 크리스찬이. 왜 이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다 어려운데 호주는 동성애를 가장 먼저 했던 곳이고 교회들이 다 사그라져 가는데 왜 수백만 수천만 이 교회에 열광하는가.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3가지 키워드를 썼습니다. 보시면 그 전혀 네. 뮤직, 브랜딩, and consumer culture in church인데 무슨 뜻이냐면 음악. 온라인 아이들과 온라인 세대는 찬양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음악으로. 여러분 세대와 저희 세대는 티칭으로, 가르침으로, 설교로 소통하고 싶어 했는데 이 아이들은 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스라는 설교가 유행인데 저도 리스를 내보내거든요. 제 설교가 30초에서 1분만 나가요. 요즘 아이들은 30초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뭐든지. 30초에서 1분만 딱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그렇게 내보내거든요. 근데 뮤직을, 음악을 포기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교회는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지금이랑 똑같더라고요. 곡도 똑같고 똑같아요. 아이들은 다 바뀌어갔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브랜딩이에요.
교회가 브랜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힐송 있잖아요. 힐송이 런던이 힐송이 온다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오고 싶다. 힐송 뉴욕이 온다 흥분하는 거예요. 하움도 마찬가지죠. 분당 우리 교회 온다. 오늘 교회 온다. 연세중앙교회 간다. 뭐 세종 꿈의교회 간다. 그 교회 이름만 걸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먹어들어요. 이게 브랜딩의 파워거든요. 왜냐하면 음악과 주차와 설교와 케어와 소그룹이 다 된다는 확신들을 사람들은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오늘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 미국에서 지구촌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오늘의 교회와 지구촌교회밖에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브랜딩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컨슈머 처치입니다. 뭐냐면 모든 교회가 공급자 위주예요. 목사님이 주고 장로님들이 위주예요. 장로님들 보기 아유 이거 인테리어가 뭐야. 근데 애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40년 전에 처음 주일학교 갔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합동치기였는데 드럼치다 딸렸습니다. 감히 신성한 예배장에서 드럼친다고. 제가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봤을 때는 드럼치는 그 전도사가 너무 버르장머리였고 너무 천박하게 보였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시대를 앞서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흘렀는데 과연 장로님들과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과연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목회적인 모델과 맞는 신앙적인 모델과 맞는 신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우리가 전제돼야 돼. 우리 본질을 잃지 말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복음을 해서 전제를 하는데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세수를 세부대에 받아야 돼요. 세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30년 전에 신학으로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고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땠고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고 코로나 이전에 어땠고 그건 끝났어요. The end.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찬양을 새롭게 세우고 다시 우리 교회 브랜딩을 세우고 우리 교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슈머 자체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교회를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예수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인천 땅에서 교회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이신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주님 이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잘했다 칭찬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